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편안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길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서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터인데 과연 그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만큼 편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즐겁게 살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그냥 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 너무나도 명백하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우리의 생활하고 하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죄죠, 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의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내가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럼 그래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의 더러움을 가득 묻히고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전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 다시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과 므낫세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버선발로 지금 다윗을 쫓아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시므이는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내가 다윗을 보고 저주받은 자여, 비루한 자여,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에게 죄를 지었는데, 아니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여러분 시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먼저 처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누구보다도 먼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1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시므이는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왜 왕국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영접하며 엎드려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에 지금은 재산이고 뭐고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거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시므이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놔라 그래도 그는 아낌없이 내어줬을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알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무능하고 힘없고 약한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에는 그런 약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다스릴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올 것이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죠. 다른 것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알면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찌른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살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입니까? 실력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죠. 세상은 자신의 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심판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돈 버는 것에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악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고 나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신자죠. 그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과 그냥 영원히 이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걱정,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걱정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행세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오늘 이 예수님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냥 도망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편에 서서 압살롬을 떠받들었지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왕으로서 지금 왕궁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는 그 다윗이 돌아오면 자신이 어떤 처지가 될 것인지를 알기에 이 시므이의 걱정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에 들어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므이의 지금 근심 걱정은 여러분 그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찾아낸 것이죠. 내가 내 잘못을, 내 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지금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행한 죄와 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마지막 23절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이 다윗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므이의 회개입니다. 회개. 만약에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돌아온 다윗에 의해서 시므이의 집안이 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용서지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도 의로움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내 잘못을 덮어주고 모른 채 눈 감아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래 그냥 내가 모른 체 할게 여러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압살롬에게 쫓겨 그 비루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 그러했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모른 채 눈 감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는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므이와 자신 간의 개인의 관계를 가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시므이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그런데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 스루야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죠. 다윗에게 죄를 지은 시므이를 죽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비새 자신도 다윗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형 요압과 함께 그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 몰래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아브넬을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죽인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므이를 죽을 죄를 지은 자로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의 뜻에 반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모릅니까? 회개와 용서의 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恩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정치적인 그런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는 역할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시므이를 살리는 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국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윗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목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심판하러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것이 만약에 오늘 밤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날마다 자신을 두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하며 회개할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되고 긍휼과 자비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모두 사모해야 될 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왕이 된 다윗 앞에 시므이가 그렇게 불이 나게 쫓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시므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긍휼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이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